맛있게 드셨어요. 오전 시간에 우리는 오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습하고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오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 이끌어 주실 분은 박승찬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시고 한국중세철학학회장, 한국가톨릭철학회장,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아우스티노에게 삶의 길을 묻다, 그다음에 신앞에 선 인간,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요강, 대이교도 대전, 그리고 존재자와 본질, 그리고 신학 대전 등을 많은 것을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번역하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과 성은에 대한 그 아주 영성 가득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오늘 저는 내내 철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을 2시간이나 괴롭혀 드릴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 프란치스코 연구소장이신 박성호 신부님께서 내일이랑 모레는 진짜로 아주 난해함의 극치에 도달하고 가장 섬세한 프란치스코 섬세한 박사라고 불리는 둔스 스코트스의 사상을 배우기 전에 준비 운동을 시켜드리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의 존재, 제 제목은 여러분들 아마 모자랐다고 해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자료집 64쪽 한번 펼쳐보시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른 신에 관한 인식과 진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 듣게 되실 둔스 스코트스는 완벽하게 신학자이시면서도 철학적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아주 쉬운 내용을 아주 어렵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나마 가장 가톨릭교회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둔스 스코트스는 실제로 존재의 일위성이라는 문제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 개념과 대비시켜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준비운동이 무슨 뜻이다? 적어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기는 듣는데 아무도 제대로 알아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평화방송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14번을 지난번에 지금 강연에서 마지막 재방송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PD랑이 펄쩍 뛰더라고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행님도 많이 계시고 아주 정말로 지적인 여러 평신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 주제, 신의 인식과 진술이라는 주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와 함께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를 계속해서 20여 년 넘게 해오신 이상석 교수님께서 논평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펼쳐봐 주시면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러한 영성적인 이야기에 이렇게 많이 분이 모이신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에 가서 십자군 얘기를 했더니 그 밑에 달리는 댓글이 한 60%는 쓸데없이 종교를 믿는 광신적인 것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 종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십자군 전쟁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는 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문에 처하는 이런 식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첫 번째 반포한 회칙이 있습니다. 신학의 빛이라고 하는 회칙인데, 이 세상 모두가 회의주의에 빠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의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할 수 없고,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이야기는, 이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과학이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설교를 자주 듣고 우리 수사님들, 신부님들을 자주 설교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교적인 차원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혹적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신론이 팽배되어 있고 과학주의가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식, 둔스 스코트스식 이 이야기 이전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제 주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65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논문을, 긴 논문을 다 읽으다 보시면 그냥 주무시는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전체적인 흐름을 저한테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은 자세하게 읽어보는 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지 내일 강의를 이해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회가 열렸는데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큰 상이성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유사성을 지적할 수 없다. 하느님과 피조물이 비슷한 점도 물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신의 모상이라고 불리지만 그 차이점을 더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유사성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활동한 사람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마스 아퀴나스이고요. 오늘 성흔 오상 800주년을 지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선종하신 지가 올해가 800주년입니다. 내년이 태어나신 지 또 800주년이기 때문에 49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중요했냐 하면 65쪽에 이성과 신앙이 신에 관해서 인식에서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주 회칙 이름이 비슷한 거를 먼저 내셨는데요. 성인이시죠. 신앙과 이성이라는 책에서 스콜라 철학의 발전 과정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주장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기존의 가톨릭 교회의 신학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 풍부한 다양성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만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아마 화요일과 수요일, 내일과 모레의 강의를 통해서 더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먼저 변화를 체험하기 이전에 정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이해하는 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6쪽 한번 봐주시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사실 한 200페이지짜리로 한다면 영어로 60권이 나와 있고요. 60권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0권까지 번역되어 있는데 완간되면 72권이 되는 분량입니다. 어마무시한 분량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체 쓴 거는 400권 정도를 썼기 때문에 그 분량 자체도 놀라운데 그 612개의 문제 중에 12문제, 신학대전 일부 12문제에서 오늘의 주제를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인식과 진술을 다 두루뭉술하게 쓰고 있는데 철학자들의 두 번째 병이 뭐냐 하면 분명하지 않은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 둔스 스코트스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구별하게 되는데 인식과 진술은 별도의 문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대전 일부 12문제에서는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전 13문제, 일부 13문제에서 진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거기에서 딱 다루는 데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체에서 신학대전 전체에서 신에 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학대전 제일 첫째 질문에서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철학적인 학문 분야들 외에 또 다른 가르침, 신학이 필요한가? 라는 얘기. 재미나요? 신학대전이라고 이제 아직 쓰기 시작했지만 거의
70권 되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탐구하는 학문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점부터 시작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하는데, 한 가지는 66쪽 중간입니다. 계시에 의해 신을 인식하는 방법과 인간 이성만으로 신을 인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신이 모든 사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인간적인 지식 추구의 최종 목표, 즉 인간의 행복이 있다, 그분 안에 라는 주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철학자들도 순전히 이성적인 차원에서 신을 최종 목적으로 삼거나 신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이라는 책 뒷부분에 가면 실제적으로 모든 우주의 구성 원리, 움직여주게 하는 원리로서의 철학적 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볼 때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완벽하게 신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이 구원에 도달하게 되려면, 완벽하게 신을 인식하려면 신의 계시를 통해서, 내려진 것을 통해서 인식해야만 한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트스나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가냐 하면 철학적으로 신을 인식하는 방법, 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알려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교는 여러분들처럼 프란치스코에 아무리 제3회 열심히 다니신다고 해도 엘리트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시고요. 이게 엘리트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부터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성 프란치스코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또한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주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철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신에 관한 이야기들도 계시에서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7쪽 한번 봐주실까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 인용입니다. 중간부터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까지도 신앙의 방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필연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신적 진리에 관한 인식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일 뒤쪽에 신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읽기 전에 다 자빠집니다. 철학자들도 다 자빠지기 때문에 그거 다 배우고 실체, 우유, 가능태, 현실태 이거 다 끝나고 얘기하려면 도달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전달되려면 계시가 필요한 분이 있고, 신에 관한 지식이 더 공통적이 되기 위함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재주의 박약함 때문에 혹은 시간적 삶의 다른 업무와 필요 때문에, 심지어 배우는데 무성의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빼놓고, 아까 한들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 요즘엔 전부 다 때려치고 의사와 검사 판사만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건 오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뚜렷한 것이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확실성 때문에도 계시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놔둘게요. 요거는 제가 토마스 강의 뒤져보시면 한 강의를 여기다 하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인간 이성으로 탐구할 수 있는 부분과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시에 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68쪽 맨 마지막에 보면 예만 하나씩 만들게요. 가장 중요한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 중에 드는 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 프란치스코한테도 매우 중요한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구유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육화에 관한 신비도 이거는 걸림돌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 이미 철학자들이 한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이 존재한다라든지 그분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얘기는 놀랍게도 신플라톤주의 같은 철학자들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철학자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미 만났어요? 유일한 하느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필요하느냐. 제가 토마스 강의하니까 거기 아나운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진행자님이 저한테. 일반 신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토마스 이론까지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서 제 얘기를 10분째 귀와 눈을 쫑긋 새기고 들으실 수 있는 이성적인 분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라도 수녀님과 수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데 69쪽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신의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겠지만 신 존재 증명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5가지 길이라고 얘기해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적인, 거기 성경 인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3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도 알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만으로 신에 관해 인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쪽으로, 그것도 한 가지 길이 아니라 5가지의 길을 나열해서 그쪽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5가지 길을 요약하자면 70쪽 중간에 있습니다. 밑에서 5째 줄이요. 본인 것이면 밑줄 그으셔도 될 것 같은데 5가지 길은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형해상학에 속하는 최고 원인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아주 치밀하고 당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만들어진 신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막 까는 게 바로 이 신존재 증명이에요. 왜? 자연과학적인 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만으로는 되지 않는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형이사학적인 논의이지 자연과학적이고 자연철학적인 논의가 아니었어요. 신존재 증명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하지만 우리 토미스트라고 불리는 토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중세철학에서 항상 기본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신존재 증명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성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우리 이상석 교수님도 연구했고 저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이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존재 증명 끝났지? 제가 얘기해요. 이게 만일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증명이 완벽하게 끝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철학자로서 엄격하게 따져볼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만으로 삼위일체의 신의 존재까지가 증명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대전의 맨 앞에 신존재 증명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참되게 그리스도교의 신이라는 사실은 어디까지 읽어야 한다? 3부까지 읽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이 끝났을 때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신이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토마스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뭐만 기억하자? 맨 앞에 신존재 증명이 나온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제법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전제를 인정한다면 그것까지 모셔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71쪽부터 이제 본질적으로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둔스 스코트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신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누가 완벽하게 신을 파악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세요. 거의 이단일 가능성 100%고요. 아주 신이 무엇인지는 여태까지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놀라운 분이 뭐야? 성 프란치스코가 온몸과 오상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핵심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믿고요. 완전히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언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의 빛에 의해서 비춤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었을 때는 되지만
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신의 본질을 현실 이 지상에서 파악하는 것은 못하다. 그러면 손 놓을까요? 잘못 오셨어요. 인식에 대한 얘기를 막 이래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이곳에서 지금이 아직 천국이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우리한테 다가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72쪽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인식하는 방법을 세 단계의 방법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을 세 가지 방법은 73쪽에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원인성을 통한 방법, 제거 또는 부정의 방법, 탁월성의 방법. 이게 12문에 나오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세 가지로 딱 요약한 건데 원인성을 통한 방법이라는 건 아까 신존재 증명에서도 썼던 것인데 이 신존재 증명에서 이 세상에 운동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고 이 세상에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는 우연류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것의 원인으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움직여주고 계획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준 어떤 분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 창조 때부터 이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법에 녹아들어 있다? 원인성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철학적으로 끊임없이 탐구해서 그 안에 신비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다. 진리 자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그게 아니라 그걸 뭐로 써요? 인간의 욕심을 가리키고 인간의 욕심을 가득 채우는 데만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문제이지 자연 안에서 과학기술, 저도 식품공학했고 자연과학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원인성의 방법으로 하느님의 제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빅뱅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빅뱅? 아니 YG의 그 빅뱅 말고 대성이랑 걔네 말고 진짜 빅뱅 이론 르메트르 신부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게 나중에 다른 쪽으로 많이 무신론적인 요소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인성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제거 또는 부정의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발견해 놨다라고 하더라도 그 피조물에 있는 완전성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좋아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 그러면 수연님은 위안을 받으셔도 돼요. 다이아 반지로 못을 박으려고 해요.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굿 파트너라고 드라마 나온 거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 얘기 나오는 얘기 있는데 이게 완벽한 사랑일 줄 알았던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가장 완벽한 사랑이 부부, 자녀 간의 사랑이긴 하지만 이 사랑도 부족하고 불완전함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물며 이 소중한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도 그런 것이 끼어드는데 피조물들에 있는 완전성은 모두 다 불완전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피조물 안에서 발견한 진리들을 곧 하느님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범신론이에요. 피조물과 신 사이의 차이를 뭉개버리는. 그래서 제거의 방법은 무엇이다? 신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한 줄만 읽을게요. 73쪽 중간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에서 발견되는 불완전성들을 모두 신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빼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긍정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하느님은 단순하시다. 하느님은 무한하시다.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얼핏 바라보면 긍정 문장이잖아요. 뭐뭐 아니다가 없잖아요. 긍정 문장인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다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합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합쳐져 있으니까 이거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느님의 일체이신 하느님이다. 영원성,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이건 긍정적인 문장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원성은 시간이 무진장 길어서 우리 영원히 결혼해요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지금부터 헤어지지 말아요. 시간적인 연속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영원성은 하느님께서는 시간을 넘어 계시다.
완전히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표현으로 사로잡힐 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들은 하느님께는 적용해야 한다. 영원하시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라는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데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부정,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긍정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이 기준이 되어서 부정이 되고 있고, 또 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것 같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렴해 가면서 하느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부정 또는 제거의 방법. 그래서 사실은 신비신학, 우리 여기도 신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신비신학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정 제거의 방법, 나중에 좀 나오게 될 텐데,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탁월성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 불완전성이 있어서 부정하는데, 피조물 안에서 발견된 완전성을 부정하는데 하느님이 뭔가를 못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뭔가를 못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이 뛰어넘는 작용을 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 탁월성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만 있으면 나타나고, 인간 맨은 맨인데, 그래가지고서 파란 망토 들고 빨간 팬티 입고 날아다니는 분 계시죠? 무슨 맨이라고 불러요? 슈퍼맨이라고 부르죠. 슈퍼맨. 이 얘기는 뭐다? 하느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신데 어떤 선이시고 어떤 사랑이시다? 피조물과 똑같은 의미의 선과 사랑이 아니라 슈퍼 사랑, 슈퍼 선이 슈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붙이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버려져 있고 일체의 모든 것을 단 한 번도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단지 단 한 명만이라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그 가난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뭐를 할 수 있어? 거기에다가 슈퍼를 붙여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이 무슨 역할이 필요하냐? 그걸 체험하게 해줄 때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뭐 나눠주고 우리 성당 오세요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 천당 불신 지옥 외쳐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완전성과 선함을 알게 해주고 그 안에 불완전성의 부분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수포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무엇으로도 인식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성으로도 인식이 가능한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근데 신학대전이 72권 정도 나오다 보니까 1권 읽다 지쳐서 뒤에 부분은 안 읽어요. 2부, 3부는 아직 번역도 안 됐으니까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못 읽어요. 그래서 뒤에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잘 보면 은총의 빛에 의한 것, 가장 중요한 계시는 둔스 스코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예외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계시를 통한 가장 훌륭한 은총의 빛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75쪽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신인식 방식이 있어요. 예언입니다. 예언.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빛을 받아서 인간 이성이나 지성의 빛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빛을 받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예언에도 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을 인식하는 특별한 은총의 빛에 의해서 예언자들한테 하느님께서 특별한 인식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고 독려해 가면서 일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아지경입니다. 무아지경. 완전히 탈원 상태에서 우리 오상 받을 때 성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바로 이러한 무아지경 또는 황홀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각작용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쭉 올라가는 소위 탈원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면, 또 다른 신의 인식 방식 중에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성인 할 때마다 기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특별한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프란치스코한 수녀님들과 수사님들한테 위안이 되는 것은 신인식의 특별한 계시의 인식 방식 중에 하나가 관상생활입니다. 이 관상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완전한 관상이라는 것은 진리의 관상, 일반적인 이성적인 인식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외부적인 감각적 사물을 이용하더라도 보나벤투라가 영혼의 신에 다도하는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천상의 빛에 기초함으로써 특별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얘기합니다. 도미니코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와 관상을 함께 중시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장 즐거운 인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4.2번이 더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신에 의한 본질에 대한 인식 파악, 본질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벌써 느끼셨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긍정신학, 신존재 증명처럼 이성적인 부분을 출발하는 긍정적인 신학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학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도 신에 대한 무한한 완전성은 현세에서는 어떻게 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렇게 뚜렷한 거울이 아니에요. 동으로 만들어서 형태는 바라볼 수 있지만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옛날의 그 거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거울과 같은 것으로 희밋하게 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알 수 없는 것, 그렇게 알지도 못한다는 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가지론을 나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나오게 될 유비와 연관되는데, 유비라고 하는 것이 도달하기 위해서 77쪽부터는 여기까지가 인식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많죠? 교수 말도 빠르고.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우리 한 학기 동안 강의에도 우리 철학과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도 다 이야기 못하는데, 중요한 건 핵심 포인트가 뭔지만 조금 생각해 보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내일과 모레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 기초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넘겨주시면요, 아까 12문제, 신학대전 일부 12문제에서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면 13문제에서 진술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이전까지의 아우구스누스 같은 신학자가 잘 몰랐던 어마무시한 도구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학문 이론을 다 맞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뛰어난 철학자도 있었지만 체계화한 것,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전공 배우면서 재미없게 공부한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 학문적 방법론의 창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한 이론가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모레 강의에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말은 관념의 표시이며 관념은 사물의 유사이다. 세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말이라는 것과 관념, 그리고 관념이 표시하는 사물. 꽃이 있다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꽃을 바라보면서 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언어로 부를 때 한국어로는 꽃, 영어로는 플라워, 독일어는 블루멘, 이 부르는 말, 세 가지는 구분하실 수 있죠. 꽃에 대한 관념, 이것인데 뭐라고 얘기해? 말은 관념의 표시이며 말은 사물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한테서는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악한 꽃이라는 관념을 가리키고 있고, 이 관념은 뭐를 가리키고 있어? 꽃, 실제 사물과 연관되어 있다. 이 표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좀 봐주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특별한 계시의 언어, 신비의 언어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모든 구원을 얻으려면 무슨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이러신 분이 계세요. 더 세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아듣지도 못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아주 손쉽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런 영어를 써요? 외계어? ET 언어 썼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덧붙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인식의 방법 3가지 있었잖아요. 3가지. IQ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무슨 방법이 있었나요? 원인성의 방법, 제거 또는 부정의 방법, 탁월성의 훌륭하십니다. 이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과 딱 아구를 맞춰서 3가지 진술의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78쪽에 무슨 길?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초월의 길. 벌써 설명 안 드려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느낌이 오시는데, 이렇게 신학대전을 저처럼 토마스가 써놨냐? 아니에요. 어떻게 써놨냐면,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79쪽. 아까 3가지는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3가지는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 말, 관념, 사물. 사물이 있는데, 진술에는 3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의미된 사물이라는 것이 있고, 명칭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의미의 양태가 있다.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의미의 양태만 가지고 저는 3달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비랑이.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이 다는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진술에 대한 것이 연관이 되지만 어떠한 측면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뚜렷하게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미된 사물은 조금 이 중에서도 좀 많은 신학 배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도움이 되도록 읽어보도록 할게요. 79쪽 위에서 둘째 줄부터입니다. 매우 복잡한 형성 과정을 거친 3개념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의미된 사물은 한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나 그 대상을 지성이 포착함으로써 형성된 관념을 뜻하고, 명칭의 의미는 그렇게 형성된 관념을 지시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약속에 의해 단어에 부여된 근본적인 의미, 꽃 이렇게 되면 이 꽃이라는 것이 요 꽃이 바로 의미된 사물이라면, 꽃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죠. 꼭 여기 있는 이 꽃만이 아니라 벚꽃, 좀 이따 피길 국화꽃,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그것이 의미라면, 의미의 양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의 양태라는 건 뭐냐면, 이 꽃 하면 명사라면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꽃답다 이랬대 봐요. 의미가 달라요. 형용사적으로 굉장히 어떠한 꽃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꽃이면 안 되지, 막 꺾어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꽃이 아닌 아리따운 여인이지만 꽃처럼 아름답다는 표현, 이런 게 의미의 양태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하는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인용문을 읽어주시고요. 79쪽에 긍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성의 길을 떠올리시면 돼요. 원인성의 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성이 있다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부정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적합하지 않은 불완전성이 어디든지 있다 그랬죠. 모든 피조물에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은 뭐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체적이 아니다. 하느님은 시간성에 매이지 않는다. 하느님은 이렇게 했다가 변덕스럽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무엇이 아니다. 이걸 무슨 길이라고 부른다? 부정의 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정신학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테올로기아 네가티바. 거기서 주로 쓰는 길이 이 바로 부정의 길입니다. 부정의 길인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부정신학자들은 거기서 그거에 머물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머무르면 신에 대한 진술이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원인이시기 때문에 원인이라는 의미로 긍정의 길, 부정의 길까지만 얘기한다면, 긍정의 길이나 그런 길만 얘기한다면 신에 대해서 말하려는, 성경에서 말하려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돌도 만드셨어요. 하느님은 돌도 만드셨는데, 물론 하느님은 반석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느님은 돌대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느님은 돌이다 그러면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완전히 돌로 만들어져 있는, 우상 숭배를 비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우상을 갖다가 돌로 만들어진 걸 하느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만일에 부정신앙만이라고 한다면 뭐야? 돌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돌만 그래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진해, 모기, 파리, 이 모든 것들도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가기 시작한다면 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0쪽에 보면 81쪽 단순하게 부정신해가만 머무르게 된다면 이 외 명칭들이 다른 명칭들보다 더 적합하게 어떤 명칭들은 사용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없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언어 사용 습관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정의 길을 특히 어디에다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의미의 양태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의 양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의 양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 형용사라 얘기했다면 팔품사 배우셨죠?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 쭉 나열되어 있는 팔품사들이나 아니면 명사 중에서도 추상적인 명사, 구체적인 명사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양태들은 하느님한테 사용하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하느님을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의미의 양태에서 제한하고 있고 세 번째 길은 아까 초월의 길, 슈퍼맨처럼 슈퍼선, 슈퍼 본질 여기다 슈퍼를 붙여서 하느님한테 묘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초월의 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명칭들은 하느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서 불완전하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술에서 가리키는 첫 번째로 알아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 가지 길이 각각의 다른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주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도 두 가지 바퀴, 긍정과 부정의 길에다가 연결해서 하나로 이것을 묶어주는 게 초월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82쪽 한번 봐주시면 긍정적인 길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 하느님을 무엇인가 피조물로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신인 동형설은 뭘 떠올리시면 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것을 투사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거나 거룩한 분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끌어내리는 독성죄에 빠질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깃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된다? 불가지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 계세요? 나 사랑에 빠졌어. 이름 뭐야? 이름 몰라. 어디 살아? 나 몰라. 어떻게 생겼어? 나 몰라. 남자야 여자야? 그것도 몰라. 이런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불가지론, 어떤 형태로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도달할 수 없고 불가지론은 곧 뭐예요? 자기한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여태까지는 유비라는 단어 하나도 안 썼어요. 진술 얘기할 때 13문제 1절부터 4절까지 핵심적인 내용 우리는 하느님을 진술할 수 있지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방식에 기초해서 진술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게 인식한다는 중요한 얘기 다 해놨는데 그때까지 유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오는데 5절에서 나오는 유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드리라고 사실은 저를 여기에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84쪽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에는 안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84쪽에 보면 하나의 용어가 여러 가지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는 인용문입니다.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리적으로, 다의적으로, 유비적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 얘기. 이리적으로는 어떤 용어가 같은 이름으로 같은 근거, 곧 정의를 가리킬 때를 말한다. 바로 이렇게 동물이라는 용어는 사람과 당나귀에 적용된다. 사람도 동물이라고 불리고 당나귀라고 동록이라고 불릴 때는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동물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의적으로는 한 용어가 어떤 사람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적용되지만 그 근거는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바로 눈, 내리는 눈, 우리가 보는 눈, 밤, 먹는 밤, 그 다음에 깜깜한 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 다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 유비적으로는 이제 나옵니다. 어떤 동일한 용어가 어떤 유일한 것에 관련되어 근거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대상에 적용될 때를 말한다. 예컨대 신체, 오줌, 약이 다 같이 건강한다고 말해지지만 그 의미들이 모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제 얘기 맞죠? 철학자들은 어떻게? 못 알아듣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만난 지 40분밖에 안 됐지만 우리 가까운 사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거를 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서 표시해요. 밑줄 한번 그어도 좋으신데 선차적 내지 후차적 표시라고 부릅니다. 선차적 내지 후차적 표시. 이건 중요하니까 잠깐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냐 하면 건강이라는 단어,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쓰는 단어인데요. 이 신체, 오줌, 약이 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건강하다는 단어를 신체, 오줌, 약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신체죠. 이게 건강하다. 제가 사실 무릎이 부실하거든요. 뭐 겉은 멀쩡한데 이게 무릎이 굉장히 부실한데 저는 이 무릎이나 어떻게 우리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무엇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을 건강이라고 하는데 약 또는 식품 이것도 건강이라고 불러요. 건강식품이 뭐예요? 건강식품이 막 이렇게 뭐 혼자서 막 냉장고 안에서 뛰어다니고 벌떡 일어났다가 뭐 스쿼트하고 막 그러나요? 건강식품이? 아니죠. 건강식품은 뭐예요? 먹었을 때 신체의 건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부른다는 거예요. 건강한 혈색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건강한 혈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건강한지를 드러내주는 표징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리적인가요? 다의적인가요? 다의적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밤과 눈처럼. 그러면 이리적인가요? 아까 약이 냉장고에서 뛰면 괜찮지만 오줌이 냉장고에서 뛰어다니면 아주 아찔해요. 오줌은 뭐야? 당뇨병을 알 수 있는 모든 우리 오줌 소변 검사하잖아요. 표징으로서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유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신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식품도 건강이라고 불릴 수 있고 혈색이나 오줌도 건강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와 연관시켜서 부른다는 거예요. 선차적으로는 어디? 신체에게 나머지는 그것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조물과 신한테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사랑이다, 선이다, 진리다, 뭐 영원하다, 창조적이다 여러 단어들을 쓰는데 이거는 이리적인 것도 아니고 아까 그 문제가 생겨나요. 신인 동형 동선설과 긍정의 길에서 했던 문제가 생겨나거나 다의적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 불가지론과 무신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유일한 진술의 길은 무엇이다? 86쪽 넘어가서 유비적 진술에서 유비가 도입됨으로써 한 명칭을 신과 피조물에게 이리적이고 다의적으로 생겨날 때 생겨나는 이율배반을 피해갈 수 있다. 인용문 하나 뛰어넘어서 토마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유비적인 진술이 신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진술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유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비에 관련된 걸 다 찾아보고 읽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게 마지막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비만이 충분 조건으로서 유비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비라는 이 방식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얘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찾아낸 내용이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따 토론할 때 선차적 내지 후차적 의미의 표시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88쪽에 넘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가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모든 단어를 하느님한테 적용할 수 없어요. 어떤 단어를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89쪽에 보면 아예 단어의 의미 자체에 명칭의 의미에 불완전성, 선의 결핍 상태가 들어있는 것, 악마, 추함, 비열함 이런 걸 하느님한테 쓸 수 없어요. 그냥 완전한 하느님한테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물질적인 의미를 가진 거 있잖아요. 아까 돌, 하느님은 사자다. 뭐 하느님이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용맹함 이런 걸 텐데 이런 단어들은 뭐만 사용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순한 이것과는 달리 단어들 중에서 아무런 물질적인 요소나 결합
결함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쓸 수 있어? 하느님에 대해서 선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예를 들어드리면 뭐예요? 90쪽에 선함, 지혜로움, 정의, 덕, 용감함, 위대함, 존재, 살아있음, 이해함, 참됨, 아름다움, 위격, 고상함, 사랑, 기쁨. 이건 오히려 하느님한테 선차적으로 쓰고 후차적으로 피조물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한테만 적합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신, 야훼, 창조주,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를 강조한다? 존재 자체이신 분. 하느님께서 존재 자체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를 부여하셨다. 우리들 모두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에 의해서는 존재를 받지 않고 되신 분은 없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라는 이러한 표현과 같은 것은 누구에게 고유한 명칭이다? 하느님에게 고유한 명칭이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토미스들은 존재 자체가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토마스는 존재 자체도 불완전화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들에 의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 끊임없이 보완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됐다고 우리 수사님이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로 정리를 해보지만요.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이런 게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만으로 모든 것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관상이었고 자기 자신도 황홀경에 빠졌었고 한 요소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계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다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범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주의하자는 거예요. 주의. 93쪽 밑에서 다섯째 줄인데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명칭은 신을 진술하는데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게 유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척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을 봤다라든지 인식했다라든지 자기가 완벽하게 하느님을 헤로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 죽인 사람이 너무나 멋진 연설을 해서 사도행전에서 칭송을 받죠. 이것은 신의 말씀이다.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됐나요? 구더기가 파먹었어요.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함을 항상 자각하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로 빠지지 말라? 진술하지 않겠다는 시민비주의로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의 최종적인 논문의 결론이자 오늘 발표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길이나 유비나 한 가지 길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지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고 누가 수정해요? 나와 다른 의견,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완벽하게 알았다면 성경은 73권으로 안 쓰여졌을 거예요. 한 줄 이거로 끝났을 거예요. 73권이나 써놨잖아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는 걷다 대고 72권, 400권을 글을 썼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다? 끊임없는 수정 노력을 기울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말은 아니지만 신학대전을 중단했어요. 그것도 완성본이 아니에요. 하면서 한 얘기는 내가 여태까지 써놓은 글이 지푸라기 같단 말이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떠받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그거 공부하느라고 다 바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다?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정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누구도 하느님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도 완벽하게 진술할 수도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방법인데 마지막 중요할 이야기 집회서 43절 30절로 기도를 더해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95쪽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주님을 찬양하여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아무리 높이 찬양하여도 그분은 더 높은 곳에 계신다. 너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무리 찬미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